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이 생각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건 썩어질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이 내면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육신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또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도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마음으로는 할 때 그 마음은 속사람을 말하는데, 이 inner heart, 속사람. 근데 그 속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일의 결과는 뭐냐? 속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평안을 주고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그 설교가 와닿아요. 감정에 와닿아요. 육신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사람하고 관계가 없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와닿고 마음으로 참 와닿지만 내 속사람하고 그 말씀이 관계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굉장히 강한데 속사람이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를 한 3년 다니면 변화가 오는 게 정상인데 교회를 3년을 다녀, 아니 10년을 다녀도 말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뀐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과 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어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이 죽어야 될 썩어질 육신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영과 더불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속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승리하게 되므로 육적 욕심,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이 육신의 욕심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분노, 어떤 애통, 이거 육신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이 사탄이 자꾸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죄와 더불어 장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났어도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대로 있는 채 속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가 있는데, 내가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났지만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사람에 찾아와서 역사하는 것이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보다 크고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내 속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건 겉사람이 왔지만 속사람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하느냐? 성령이 함께해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게 나에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타고난 천성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우며, 이럴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마치 밭에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 가시떨기가 가시가 있으니까 씨의 기운을 막아버리듯이, 돌짝밭이 막아버리듯이 다 막는 거예요. 좋은 걸. 내 겉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못하고 육적인 것이 바탕 위에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내 속사람에게 딱 뿌려졌을 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내 속사람이 주님과 이 교통하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속사람의 반응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차를 사택에서 타고 교회까지 올 때 그 신호등이 한 4번, 5번 나오면 뭐 빨간불이 딱 켜지면 서고 파란불이 켜지면 간단 말이에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마치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는 그 사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기 때문에 신호등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날마다 낮이든 밤이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쓰고 읽고 하여튼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은 모르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끓어오르고 내 영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입술에도 열매를 맺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예.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내가 형통을 잡으려고 형통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까? 성경대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는 형통을 추구하지 않아도 형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따라오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형통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통독도 해야 되겠죠. 해야죠. 당연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읽고 나면 우리가 말씀을 구절구절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 성경도 그렇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설교도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소가 여물을 계속 씹을 때 그 소는 건강한 거거든요.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들은 말씀이 그때뿐이지 내 영혼의 레마가 되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보내주는 온라인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럴 때 형통이 따라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방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많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면 너 땅이 되느냐? 네가 내 방법대로 살면, 내 방법대로 따르면 이걸 다 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야, 그렇구나. 정말 능력받는 방법, 형통한 방법이 여기 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몸부림을 쳐.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해. 길이 열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단 말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일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양발 신고 구두 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양발을 안 신고 구두 신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봉사 열심히 하고 소중한 여성이고 그런 마르다 같은 사람 많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게 점수를 주고 마리아를 칭찬했느냐? 마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린 일을 빼먹었어요. 생략을 했어요. 그 봉사 자체가 하나 문제가 없고 훌륭한 거지만 예수님이 기뻐하고 정말 원하는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순서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먹지 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묵상하고 들은 말씀 또 듣고 같은 본문을 또 읽고 또 이렇게도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반복해서 말씀을 듣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대로 살 때 형통하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믿으면 아멘.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데 잠깐 놀러 가도 좋죠. 좋은 거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잠깐뿐이에요. 돌아오면 허무한 거예요. 잠깐뿐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좋고 필요하고, 가을에 좋은 데 가서 이런 감성적이 되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오는 평안과 기쁨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한 것이냐를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빨간불을 켰는데 나는 막 차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파란불을 켜서 이제 가야 되는데 멍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신호등을 딱 구별을 해야 돼. 세워놓고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속사람에게 먹는 거다. 겉사람이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마치 이 양이 말이죠, 막 좋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고 이 건강하게 살이 찌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쉴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내 내면에서 이 살아있는 리빙 워터, 생수가 콸콸콸콸콸콸콸 흘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자, 유명한 고백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푸른 초장이 되고 나의 심령에 쉴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물을 먹고 꿀을 먹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이거든. 파란불을 켜준 거예요. 이럴 때는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을 추진해야 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추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뚜렷한 그 마음의 평안과 생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또 읽어볼게요. 자, 안 나오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 어떤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추진하라는 거거든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응답했다고 파란불을 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악착 같고 독한 마음이 없어져요. 마음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응답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왔을 때 내가 파란불이면 빨리 가야 뒤차도 가듯이 주저하면 안 돼. 갈까 말까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엑셀레터를 밟아서 힘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늘 조심조심 해야 되듯이
이렇게 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맡기고 나갈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했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 일을 추진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 그때 주저하면 안 된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을 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말씀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지, 기도한 걸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응답이 된 거예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과 어떤 계획도 없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떤 처녀가 자기 그 신랑을 놓고,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아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남자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코가 또 비뚤어진 사람을 하나 보내줘요. 하나님, 아니 왜 아무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무라도 좋다고 그래서 아무나 보내줬다 이 말이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온전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호등이 파란불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왜 그러냐? 육적인 게 죽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장 세상의 욕심이 죽고 마음이 그러니까 편안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환경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본당에서 소수가 예배 드리는 게 환경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은 좋지 않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편안하고 우리만의 기쁨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파란불을 켜줬고, 또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이 딱 일치가 되고, 그때는 믿습니다 하고 전진을 하고 이를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기도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불이 켜졌을 때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속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사람의 두뇌, 이 사람의 두뇌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속사람으로 믿는 거지 이 겉사람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속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 내 내면이, 여러분 겉은 막 웃는데 속이 불안하고 아주 마음에 이 강팍하고 이 도끼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시듯이 속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오늘 수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깨달음이 와요. 응답이 와요. 속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깨닫는 어떤 그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가장 방언을 막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랬어요.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남에게 한마디 딱 해주는 거, 그게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깨닫는 거예요. 속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영적 체험이 시작되어서 겉사람에게 영향이 가서 겉사람도 어떤 영향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속사람이 깨닫는 체험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냥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남에게 수천 마디 말을 해도, 그런 설교를 해도 효과가 없어. 그래 바울은 나는 전도할 때 내 말로 안 하고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힘.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의 힘으로 하시고, 말을 해도 성령으로 하시고, 여러분 남을 가르쳐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은 이 공부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지적으로 책 보고 육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속사람의 불이 켜진 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믿고 하면 된다. 그리고 속사람이 깨달은 것대로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열매를 맺어 자라요.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육적, 심리적, 지적인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깨닫게 해달라는 축복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깨닫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내 느낌, 내 생각과 이건 참 내가 평상시 생각하던 거하고 이렇게 맞았다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내 느낌, 내가 좀 아는 지식과 이게 잘 맞았다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렇게 부합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은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이, 우리가 차를 몰 때도 또 길가리를 걸어갈 때도 신호등에 의해서 빨간불일 때 쓰고 파란불일 때 가듯이, 이 파란불은 성령과 내가 동행하는 것, 동업하는 것, 파트너가 되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한다, 동업한다. 성령은 이 내 겉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하고 동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나와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족족 마귀가 빼앗아가, 악한 것이 빼앗아가, 세상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떨어지는 즉각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겉사람에게 들려졌는데 속사람까지 말씀이 내려가기도 전해서 이
육에 떨어지면 육은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듣는 순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면 들을 때 참 좋아요. 근데 이 돌밭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늘 누구 미워하고 누구 질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돌밭에 뿌려진 심령의 상태인데, 마음속에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이게 힘을 못 얻고 뿌리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데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흡수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매를 말씀이 못 맺느냐?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말씀이 속사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 지성 또 여러분의 육적 두뇌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해석돼야 되고, 깨달음이 올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은 뭐냐? 옥토가 먹이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오늘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옥토밭 되게, 성령님이 함께 일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파란불이 켜져서 형통과 축복을 받게 하느냐. 옥토밭은 어떤 심령이냐?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한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해보세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여러분,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사람이 부드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좋은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왜 나는 일을 해도 결실이 없는가?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는가?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형통이 없고 길이 안 열리고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11절.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고 형통이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재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보면 10절을 다시 틀어봐 주세요. 10절 말씀 바로 앞에 바울이 보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이나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니까, 그러니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파도 때문에 미항에서 배가 멈췄는데 바울이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 출항을 연기할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속사람 속에 깨달음이 있는 거야. 내가 보니 바울의 속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해를 하지 말 걸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뭐냐? 아, 바울은 지금 선장이 아니야. 배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때는 배 전문가, 이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출행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강한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 그 물건을 다 버리고 배도 파손되고 열 나흘 동안 정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되죠. 백부장 입장에서는 선장의 말을 듣고 싶죠. 경험이 많고 전문가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험에 귀를 기울여,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속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라굴로 태풍 같은 실패를 만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간의 지혜, 겉사람의 의지에 왔기 때문에 속사람이 말로 다 못하게 둔해져 있어요.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 시편 1편의 사람처럼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서원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내 속사람에 그 불이 켜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 파란 불이 켜지면 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다시 뭔가 하고 싶고 꿈이 생기고 육체가 피곤했는데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은 인간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가 흘러넘치는 거, 그래서 이걸 새 힘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속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젊은 사람도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피곤하죠. 오늘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비는 줄줄줄 오는데 막 피곤해. 오늘 또 수요 예배도 하고 또 저녁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어나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올 때 옷 입어야지 번거롭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핸드폰을 놓고라도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힘들어요.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나 속사람이 여호와를 낭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지식으로 경험은 안 될 것 같지만 파란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기 때문에 행동하면,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면 형통하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너무 써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힘을 주시면 행동하세요. 일을 추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 지금 여기 많진 않아도 웬만한 교회보다 많은 거, 이것도. 예? 개척교회는 2명도 놓고 설교해야 되고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해야죠. 아멘. 온라인으로도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시고. 깨달은 마음에서 오는 이 복인데, 깨달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요. 이 원리를 내가 세상살이에 적용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몸이 아픈 분, 아픈 데서 문제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오늘 밤도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이 오고 내 영혼이 생겨 넘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파란불을 켜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예배당에서 두 손 들고 온라인으로 부부가 앉아서 또는 가족이 앉아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워서 핸드폰을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에 손을 넣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불 받아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문제가 내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몸이 아픈 성도들 아픈데 손을 대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보혈의 피가 씻어 주셔서 불이 떨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온갖 질병 내 몸에서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김대숙 권사님 내일 수술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정 권사님 너무 오랫동안 입원 중에 계신데 하나님 속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쾌차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외롭게 투병하는 우리 교우를 지켜주시고, 속히 쾌차하고,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남모른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밤에 성령 주셔서 영혼의 생기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이들에게 성령 충만 이 밤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 성공해서 기적 인생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느헤미야가 되고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됐지만 지나갈 것이고, 오늘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신앙에 더 불을 주고 간증을 주는 합력해 서로리는 계기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마다 그 소원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하나님 그 11조 각종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영통물통 인통 천배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남녀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